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요.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안에서 USA 투데이에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이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가운데서도 베스트셀러 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큰 방향이 한국에까지 또 연결이 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된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세 인쇄됐냐면요. 기독교 서적은 보통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한 3세, 4세 정도로 끝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154세가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또 하나 그때 당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양대 산맥의 책이 그때 큰 방향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윌킨스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축복을 구하고 너무나 복만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 순전히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대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어떤 책의 내용보다는 과연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남제자 선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게 됐거든요. 특별히 야베스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상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역대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서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부분들로 쭉 펼쳐지는 가운데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야베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요 500명이 넘어요. 그 인물 가운데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불쑥 나오게 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설명하는 부분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일단은 먼저 다윗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길게 정렬된 무덤 사이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먼저 야베스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다라는 뜻은요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고요 존경받을 만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로 우리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가문의 영광인 자녀다라는 뜻이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마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니십니까? 네, 아멘이 약하시네요. 예,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랑거리다. 이 아이는 그 부분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볼까요?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그 후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존귀한 자라고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는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하게 돼요. 우리의 역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낳았다라는 이름들을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유심히 보니까요. 남자 이름도 있지만 그의 아내 이름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야베스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머니의 이름조차 기억되어 있지 않고 야베스를 낳았다라는 부분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갑자기 이 본문이 왜 들쑥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겠구나. 아버지 이름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머니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애를 낳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수고로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나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성경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너는 슬프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고통이야 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던 그 책의 내용들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냐면 사실은 축복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가 기도한 내용에 축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의 시작은 고통과 슬픔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과정 속에서 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져요.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죽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요. 그 이름을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적어도 베냐민은요. 자신의 이름을 바꿔줄 아버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죠. 그의 이름 그대로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성경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돼 남편도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 여인도 숨지게 됩니다.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서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모든 환경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가족들이 바라볼 때 너는 고통을 가져온 자녀야. 너는 고통을 가져온 존재야 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시작 자체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야베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세워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형제보다도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슬픔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바뀌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였습니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며 아뢰며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그냥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cry out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속에 있는 토해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눈물, 자신의 그 처한 그 상한 심령, 그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부르짖는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그가 기도하는 게 고통이고요, 절규고요, 아픔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역대성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매달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지금 마음이 눌려 있잖아요. 큰 짐이었고 고통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광야로 이끄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다. 광야로 이끄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광야에서 낮췄던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펼쳐집니다. 광야에서요. 그래서 처절하게 광야를 통해서 죽음을 직시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절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야베스는요, 자신의 고난과 절망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때로는 잊어버렸던 사건이나 사람이나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불쑥 나에게 큰 상처됐던 사건이나 사람이 떠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위튼 칼리지에 시카고에서요, 코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타를 이제 아내랑 같이 방문했었어요. 근데 코스타에 방문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학생들이 이제 소그룹도 이렇게 해요. 근데 소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그래서 저는 그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있었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같이 이제 한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자매님인데 자신의 이름은 오달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달금. 그래서 이름이 참 촌스럽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달금씨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달금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들켰다. 근데 왜 달금이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는데 딸이 7이었대요. 근데 자신이 태어날 때도 또 딸인 거예요. 막내. 그래서 아버지가 딸 그만해서 오딸금으로 했었대요, 이름을.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오딸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름을 바꿔서 오달금으로 한 거래요, 그나마. 그래서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대요. 그게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모였던 그룹이 자녀 없는 가정이었다 그랬잖아요. 13년째 자녀를 갖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중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눌림이 있었고 또 현실 속에서도 또 그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눌려있는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야베스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자신의 출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자기는 왠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야베스를 통해서 뭘 묵상하게 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본문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나왔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만 받으시고 어느 부분은 거절하신 게 아니라 다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 부분을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에 허락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또 오해했어요. 아, 복을 더블로 구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가장 밑바닥 아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구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여러 좋은 선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펼쳐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기도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죠. 우리의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베스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구절을 하는데 물론 그 의미도 우리가 담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오늘 이 구절의 지경에 대한 의미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거든요.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 지경을 넓혀라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전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85세에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헤브론 땅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아낙 자손이 있는 그들을 땅에서 나온 거.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 지파에.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서는 것이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나의 뜻으로 삼고 내 뜻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향해 열심히 믿음으로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다고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을 줄 때도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의심을 하게 하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단어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빚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깎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갖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는 가운데 좌절을 만나십니까? 낙심을 만나십니까? 예, 그때마다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된 기억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장애물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게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크게 이끌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받은 후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사건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축복이요, 근심 없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는 축복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악독하게 행함으로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기드온도요,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셨던 그 역전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책 제목이,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아까 남자분들 하셨는데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 책도요. 일반 책인데 남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우리 남자분들 공감되시나요? 남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장로님 이러시면 당황되는데 그 한국 사회의 그 사회학, 서울대 사회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남자들도 너무나 울고 싶을 때가 많은데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쫙 있잖아요. 보니까 반딧불들이 있더라고요. 네, 반딧불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담배 피시는 남자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는 피지 않고 베란다에서 피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남자들은 우리 남제자분들 한 분 한 분 했지만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지만 우리 남자분들도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업장 안에서나 하루하루 때로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내들한테 얘기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로 걱정으로 끝내야지 괜히 아내한테 얘기해서 그 걱정이 또 옮겨질까 봐 얘기하지 못하는 또 남자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너무 소리내서 울지만요, 남자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남제자분들을 좀 더 생각한 거예요. 아, 야베스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하시다 보면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공통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만나시지 않았나요? 뭔가 앞뒤가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사건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산 앞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그 자리를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끝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